할렐루야. 구원론, 성장하는 구원 중에 마지막 성장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유형,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성장의 단계라고 해도 아, 맞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이의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이 요한일서 2장 11절이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 난 자식들 다 자녀들이라고 하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자녀들, 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에 뒤에도 나오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다. 이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녀는 아이들을 뜻합니다. 아이. 자녀들 중에서도 애들, 이 나이가 어린 아이가 있고, 또 여기 성경은 오늘 이 신앙 성장의 단계에서는 그 어린 아이와 청년과 또 이렇게 이제는 아비들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그 단계를 여기서 아이들 첫 번째 단계가 아이들인데, 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자녀들이라고 할 때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우리가 뭐 60이 넘어도 우리 어머님도 우리 장양길 성도를 보면 내 자식아 내 자식아 되지 않습니까? 맨날 자식 걱정해. 자식 어린애들 환갑이 넘었는데도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닙니까? 길 갈 때 길 조심해라. 환갑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자식.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 어떤 성장의 그런 어떤 과정들과 관계없이 통틀어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보통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또 특별히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자녀들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그런 어떤 어린 아이들의 그 단계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자녀들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본문도 사실은 1장 12절도 이 자녀들이라고 할 때는 아이들아. 그래서 이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이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14절 계속 이어서 하거든요. 좀 반복돼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는데, 그 뒤에서는 내용은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세 부류를 말하는데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는 그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13절, 14절 그쪽 뒤에 가면 아이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 해당된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자녀들이라는 것이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 아이들 신앙 단계에 있는 그런 신앙 단계에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의 신앙이라고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접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기본이면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어떤 성장하는 것이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아무나 사실 갖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는 것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대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가 뭔지를 모른다. 죄가 뭔지.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회개치 아니하며.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아이의 신앙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난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전했던 여러 이런 복음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인식이 되고 믿어지고 여기에 연합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아이들이라는 건 적어도 기본적으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들어도 뭔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듣고 정말 믿음으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그런 심정. 여러분, 그리고 제사함도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니 적어도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되지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예, 죄사함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가르쳤지만 계속 말씀으로 확인했지만 죄사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지는 우리 사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야. 죄에 대해 죄를 이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복음 중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이 우리 영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 우리 영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영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가 거기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어찌게 나와요? 그것도 흑암의 권세가 사실은 이상이지만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거듭나지 못하는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흑암의 권세야. 흑암의 권세하려는 거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댔죠. 어떻게 건져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때 우리를 어제 말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우리를 내가 들리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장사 지내고 거기서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순서가. 그죠? 이해되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로 옮기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흑암의 권세가 힘을 잃어야 돼요. 이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한테 힘을 잃습니까?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죄 자체가 흑암의 권세에 가는 거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 대한 권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고소할 수 있는 모든 고소권이 없어진 겁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죄를 아무리 많이 진 사람도 자살하거나 죽으면 모든 수사권 다 중단되잖아요. 모든 게 다 중단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마귀는 참수하는 자가, 사단은 참수하는 자가 우리.
마귀도 없는 거 가지고 참사하지 않는다고. 있는 거 가지고 참사한다고. 내가 진짜 죄를 안 졌으면 마귀도 참사를 못해요. 죄가 없으면.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옛사람 자체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 심판받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받은 그 심판이 우리에게 유효가 되려면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신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대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죄는 우리 몸뚱아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고 우리의 영을 건져내다.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다. 그의 사랑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거기서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날 때는 이런 현상, 영적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 진짜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서 우리 영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신앙이라는 것도, 아이의 신앙이 그냥 정말 땡깡이나 부리고 뭐 그런 차원에서 아이의 신앙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죄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다. 영원한 속죄를. 아이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 죄사합니다. 그 이유.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예. 여기서는 아이들의 신앙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 앞에서는 자녀들이라고 했죠. 그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2절, 지금 여기 14절인데, 지금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앞에는 우리가 12절만 읽었지만은 여기 14절에는 아이들아, 아기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앙의 성장 단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이게 구분하고 있다고. 세 단계로.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앞에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들을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녀들. 유아들, 우리가 말하는 유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사지만 이 자녀들은 유아들. 그러니까 유아들 같은 신앙조차도 정말 거듭나야 아들이 되는 거니까. 아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응애하고 유할지라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거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죄사함이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만 죄사함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 물론 그런 면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부주의하지 않고 정말 깨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권의 역사는 자동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진짜 다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다 죄를 이긴 것 같고 그럴지, 그때 어느 순간에 사람마다 그럴 때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 이 영적인 세계 자체가. 여전히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가운데서 힘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쪽이.
힘쓰다는 거 뭡니까? 내가 마음을 두는 쪽이에요. 마음을 두고 마음을 갖는 것. 아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아버지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고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보나움 고라신 벳사다를 향해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화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요즘 최근에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 이 고라신 가보나움 벳사다와 다른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을 말씀하면서 거기서 딱 두 종류만, 부류만 아버지를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 첫째는 누가 아버지를 안댔어요? 아들만. 아들. 거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고 할 때 그 계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어떤 삶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계시가 아니에요. 복음의 복음. 복음의 말씀이라.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도 뭐예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지혜와 계시래요. 어떤 점치듯이 힘을 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하는 것처럼 이제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한다.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진리 안에. 이 생명 안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신앙조차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누구만 아버지를 알아요? 아들과 예수님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가 뭐냐고. 복음입니다. 복음. 이 생명에 관한 복음. 이 진리의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의 신앙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오면서도 아직도 아이도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거지. 종교생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떻게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로. 거듭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해야 되는데, 원해도 힘들 때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원해도. 그 원치 않는데, 기적이죠, 기적. 제가 지금은 교회들이 안 나오시지만은, 제 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코로나 전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분들, 교회 10년 이상 나오는데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농담으로 그랬죠. 농담과 진담과. 참 신기하다고. 신기하다고. 그래도 교회를 계속 나오시는 거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진짜 이 생명이 없으면 언제 떠나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 그냥 온 거지. 교회에 온 거지. 오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의 신앙 자체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저급한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장 큰 기초. 여러분 기초라는 것이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기초가 없으면. 수영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하고 진짜 배운 사람, 운동 테니스를 쳐도 처음에 칠 때는 기본기를 제대로 한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기본기가 다 되는 사람하고 그냥 막 치는 사람하고 막 치는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이 모든 교들의 삶, 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의 환경과 삶 속의 역사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그 길로 우리 교인들이 더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도록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